그날 아침 갈릴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평화로운 시골 어촌마을 게네사렛 호숫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굉장히 소란스럽고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시몬과 그의 동업자들에게는 그들만의 잔치로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상실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심히 지쳐 있는 것이죠. 본문은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선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4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시선은 시몬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점점 몰려왔기 때문에 뒤로 밀리시면서 어쩔 수 없이 시몬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선택이셨습니다. 한순간에 시몬의 배가 예수님의 설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무리들과 달리 시큰둥한 시몬은 말씀 집회가 끝나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장시간의 집회가 모두 끝나고 무리들이 모두 각자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을 꺼내시고 있습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라는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무리들은 이때 그저 배경인물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목수가 어부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다니요. 사실 물고기는 낮 시간에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고기잡이의 최적의 시간은 바로 밤 시간입니다. 시몬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의 지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시몬은 지금 물고기를 잡을 어떤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 말도 안 되는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끝이 났지만 어떤 논리나 어떤 이성으로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이죠. 이제 모든 조명이 베드로에게 맞춰지는 장면입니다. 그때 갑자기 상상을 깨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 행동에서 주목할 것은 그가 말씀에 의지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만 있는 곳은 그저 허무한 그물질에 불과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소득이 없고 거둔 것이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말씀 그 자체이시죠.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말씀은 어떤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의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무미건조해집니다. 말씀과 행동의 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많은 생각들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단순히 지혜와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자기의 합리화와 자기 영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표요, 방향이며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로운 말씀 뒤에 어떤 순종의 결단도 없다면 아무런 기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도 이 아침에 그물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하겠지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것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몬의 선언이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20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보면 모든 성도들이 이 표를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붙잡은 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였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기적을 알았으면 밤새 실패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시몬의 장모 집에서 이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항상 은혜로운 경험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지금 베드로의 기본은 전혀 예수님 앞에 나아갈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삶의 현실은 너무나 무겁고 지금 베드로가 처한 삶의 현실은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무겁다라는 것이죠.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갑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몬이 어부로서의 최대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만선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이 어부로서의 최대의 기쁨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입니다. 마을의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예수님만 계신다면 아마 인생 최대의 갑부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이 직접 그물을 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인생의 기적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지만 그 기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시몬 한 사람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집회가 끝나면 모두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될 한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시몬의 배 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을까요? 바로 시몬 한 사람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갈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르는 한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시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만선의 기쁨을 경험한 뒤에 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죄인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시몬은 물고기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 때문에 시몬은 놀랐던 것이죠. 영적인 분위기나 사건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가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야에서 이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지금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크신 주님 앞에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고 시몬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늘 충동적이고 생각 없이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참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이 거친 어부의 삶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자신 안에 있던 모든 어두움과 밑바닥의 추함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면 늘 우리는 껍데기에 둘러싸여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실체가 드러날까 봐 늘 자신을 포장하고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며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늘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까? 정말 멋진 사람입니까? 정말 남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SNS 시대에 모든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과시하는 것에 익숙해져 살아가는 시대에 반드시 행복하고 즐거워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현대인들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행복하다라는 식의 간증들, 조증 환자들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삶이라는 음표에 가끔은 붓점을 찍어도 그 노래가 엉망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쩡한 척하는 나를 모르시고 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만 알고 있는, 그리고 나와 주님만 있는 그 시간에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가면을 쓰고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볼품이 없어도 추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 잡이 시몬은 이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 시몬을 향해 주님은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시면서 시몬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시몬아, 나중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찾아온 이 순간부터 너의 삶이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고기를 낚으며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이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 그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부의 인생에서 고기를 낚는 게 전부인데 시몬은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만족감도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왔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 고기 많이 낚으면 잠시 행복했다가 점점 삶은 빠듯해지고 꿈과 열정은 사라져버린 채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까이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해변에 주저앉아서 인생을 허비할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저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성경에서 그의 부친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를 부를 만한 아버지도 업적도 지위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시몬을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수치스러웠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셨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의 절망적인 인생도 아셨지만 앞으로 변화되어질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다시 질문하고 계셨던 장면이지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여러분, 두 번째 콜링, 이 장면은, 눈물로 받아들이는 이 장면은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시몬을 향한 예수님의 그 미래를 내다보시는 장면은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수제자로 선택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세우시고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시몬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면 분명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밖에 우리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시몬을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설픈 삶의 이력서를 들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오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지를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 필요할 때 찾아오고, 돈이 필요하면 주님을 찾아오고, 건강이 필요하면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자녀의 문제가 회복되길 바라면 간절히 주님을 찾지만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갔던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까? 기도할 때 내가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그 계획에 사인만 해주시죠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시몬은
밑바닥 인생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보다 기적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던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예수님은 시몬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이 어부의 삶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여겼던 이 시몬의 인생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이신 주님을 만나 인생을 주님께 드렸던 한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하층민이었고 세속적이었지만 그런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는 분명 예전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에서 죄가 보이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무리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갈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던 한 사람, 그 시몬의 인생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밀한 주님의 음성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타실 배가 필요할 때 저의 배를 타고 가시지요. 순종할 만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지요. 저를 사용해 주시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다리오리. 성도 대답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 받은 상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 건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부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말씀에 의지할 때는 예전과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 속에 죄악이 보이고 낮아지며 철저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배를 타셨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자신의 그물을 내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특권과 쾌락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으려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계획과 생각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절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전과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갑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이 일상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늘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만 가려 한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자 남을 해하고 진실은 사라지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번영과는 전혀 다른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마땅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함으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신 그 손길을 따라 하나님 세상의 번영과 평안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시간 받으라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를 향한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묵상하며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감동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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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계속해서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여 한국교회가 세상에 지탄받지 않게 하시고 선한 영향을 끼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받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여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신실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협력하는 헌신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는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부흥과 선한 협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국가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정의롭고 지혜롭게 외교를 하며 정직함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제사장 국가로 세계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권세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고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쓰시는 나라로 회복되도록 이 땅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고백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서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자 우리의 삶을 통해 써나가야 할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이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말씀 사역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이들을 돕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도와여 주셔서 그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 성장하게 하셔서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고백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들과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남편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모든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갈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찾고 부르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온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바다에서 밤새 수고하고 허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데 따라 말씀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내 영혼 새롭게 주여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삶의 허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시네. 내 주님 영혼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세우시네. 삶의 기준이 되는 일상의 기준이 주는 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마음을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세우시네.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를 이해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회중들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타실 배가 필요할 때 저의 배를 타고 가십시오. 순종할 만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